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영적 전쟁에 날마다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임해라.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오늘 주고 계세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현실은 사실상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어요. 특히 전쟁에서도 심리전이 아주 중요한데요. 6.25 때 미군은 일본 극동사령부에 있던 확성기 심리 전단을 한반도에 파견했어요. 그래서 집차에 큰 확성기 2개를 달고 전투기에 2개를 달고 그렇게 굉음을 내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군대가 몰려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도록 아주 굉음을, 비행기 굉음, 그 다음에 전차 굉음 이런 것들을 크게 확성기로 그렇게 흘리면서 북한군 또는 중공군에게 그렇게 투항하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심리전을 펼쳤어요. 북한군은 그 메시지 속에서 아주 마음의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너희들은 다 고립됐다. 너희들은 이제 본진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해서 고립된 지역에 놓여 있다. 우리는 너희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그렇게 확성기를 통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완전하게 무력한 상황에 놓여 있다. 너네 총 가지고 그 총 수류탄 가지고 어떻게 이 엄청난 전력을 너 상대할 수 있겠느냐. 화력에서 너희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남은 건 죽음뿐이다. 이렇게 이제 공포를 조장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투항해라. 이런 이제 심리전을 펼쳐서 엄청난 전과를 올렸어요. 그렇게 심리전에서 확성기 심리전을 펼치면 그 적군은 마음에 엄청난 공포가 밀려올 거예요. 본진으로부터 자기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조차 정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적군의 그런 심리전을 맞닥뜨리면 사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마음이 붕괴되고 그렇게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한반도 전력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확성기 심리전. 이것이 가장 두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렇게 심리전은 우리 그 전쟁에서 이제 많이 쓰였는데요. 성경에서도 사사기 6장에서 7장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심리전으로 승리한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이 연약한 자였지만 이 기드온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사사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를 부여하세요. 자기는 너무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에게 많은 증표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다.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결국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친히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주 큰 승리를 일고 가는데요. 그 심리전의 상황을 보면 자정 무렵에 적군이 완전히 잠들어 있는 그런 밤에 이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은 그 이스라엘 골짜기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와서 진치고 있는 이 아말렉 미디안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골짜기에 흩어져서 다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리고 횃불을 든 채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을 완전히 공포로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들은 적군들은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 와서 몰려와서 지금 기습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우왕좌왕하게 되고,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더 혼란을 주셔서 스스로 서로 치고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결국 패퇴하도록 그렇게 이끌었죠. 이 심리전을 보면서 과연 정말 이 심리전은 얼마나 강할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렇게 성경에서 영적 전쟁의 하나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심리전을 펼쳐서 이긴 사례도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사실은 심리전에 굴복하고 고통을 받고 너무나 힘겨운 그런 난처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히스기야 왕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으로서 아주 여호와를 신뢰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아세라 여신상을 아예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산당을 다 제하고, 그리고 우상을 다 파괴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도 이 히스기야를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형통케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다 보니 제국 아시리아를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의 반군을 들은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짓고 난 후에 이 유다 히스기야 왕을 손봐야겠다라는 생각에 18만 5천 명을 파병을 해요. 이 18만 5천 명이 잘 감이 안 잡힐 거예요. 근데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일본군이 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에 필적하는 엄청난 대군이 유다를 침공한 거죠. 우리 왕도 피신을 갈 정도로 얼마나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빠졌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도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결국 주변의 성들이 다 몰락하고 다 함락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아시리아 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그 상황까지 몰렸어요. 그런 상황에 사네립의 세 신하는 와서 심리전을 전개해요. 그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히스기야야 나와라. 그렇게 이제 심리전의 포문을 열죠. 너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담대하냐? 너가 무엇을 믿고 이 대황제인 이 사네립 왕에 대항하느냐? 너가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고 전력이 뛰어나다고 너 스스로 자부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군사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완전히 빈말에 불과하다. 너가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애굽이 도와준들 너네가 그 도움을 받을 수나 있느냐. 만약에 내가 내기를 하나 할게. 너희가 마병을 2,000명을 한번 내 앞에 데려와 봐라. 내가 2,000마리의 말을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너네가 나와 맞서 싸워봐라. 그 2,000명의 마병도 없는 너희 아니냐. 그런데 애굽의 도움을, 전차의 도움을 받은들 너희가 무슨 힘을 발휘해서 나랑 싸우겠느냐. 이것은 전부 너의 객기, 너의 쓸데없는 그런 자존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제 심리전을 막 펼치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성벽에서, 예루살렘 성벽에서 그 세 신하의 말을 들으면서 바라보면서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실제로 군사가 완전히 포위한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오금이 저리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었던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한 분뿐이죠. 그런데 이 심리전에는 그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세 신하는 여호와가 도와줄 거라고 너희가 믿고 있지.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지.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 헛소리야. 그것은 다 허망한 이야기야. 사실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희를 치라고 보내셨어. 이렇게 망발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25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도움 없이 너희 나라를 치러 온 줄로 아느냐.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직접 이 땅을 쳐서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아주 참남한 그런 말로 심리전을 펼쳐요. 히스기야의 세 신하가 이렇게 얘기할 때 당연히 사네립의 세 신하가 이렇게 얘기할 때 히스기야의 세 신하도 나와서 같이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세 신하가 너무나 이게 너무나
좌불안석인 거예요. 너무 가시방석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치러 오셨다고 얘기를 하니 이거 얼마나 참 위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내립의 세 신하한테 부탁을 할 정도예요.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려면 이 백성들이 알아듣는 히브리 말로 하지 마시고 저희가 아람 말을 알아들으니까 당신들 얘기로 말로 하십시오. 이 백성들이 알면 백성들이 이거 들으면 동요합니다. 라고 적군의 세 장수한테 부탁할 정도였어요. 완전한 무력한 상태. 이런 상황에서 그 사내립의 세 신하는 심리전을 이어가요. 열왕기하 18장 27절을 보면 나는 성벽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해주어야겠다. 그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셔야 할 것이다. 전쟁에서 지면 아주 참혹한 결과가 이어져요. 모두가 다 엄청난 고통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문을 당하고 완전히 다 이 멸절되는 그러한 참혹한 결과가 이어지는데 바로 그것을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수모,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완전히 괴멸될 것이다. 그런 것을 상상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징, 기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심리전을 아주 증폭시키는 거죠. 상대방의 두려움과 공포를 극대화시켜서 결국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심리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29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성에서 나와 나에게 항복하라. 결국은 무혈입성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항복해라, 굴복해라. 이렇게 당당하게 사내립의 세 신하가 히스기야 왕을 상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사실상 히스기야의 잘못도 있어요. 히스기야가 바로 이 일이 있기 전에 사내립이 침공한다. 그래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함락시켰다라고 할 때 너무나 겁을 먹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이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했어요. 먼저 이게 사전 협상을 했어요. 근데 협상을 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내립 왕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애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내립 왕이 이 히스기야에게 그러면 은 10톤과 금 1톤을 바쳐라.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은을 다 끌어모아서 갖다 바쳤어요. 금이 모자라서 성전의 문에 있는 금도 다 벗기고 성전 기둥에 있는 붙어있던 금까지 다 벗겨서 깡그리 갖다 줬어요. 그랬으면 그 사내립이 약속한 대로 그렇게 물러갔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심리전의 특징이에요. 심리전은 지면 한번 지고 밀리면 계속해서 더 밀리는 거예요.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끝까지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행동 때문에 오히려 지금 히스기야가 더 궁지에 몰린 거예요. 그때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그는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그런 약속은 사내립인 그런 약속은 까맣게 있고 다시 자기 신하에게 야 히스기야 가서 쳐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라.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죠.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궁 안에 갇혀서 이제 궁지에 몰린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는 이제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사방이 막혔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열왕기하 19장 6절에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일성이에요. 내가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 당장 행동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에게 또한 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리고 특히 오늘 히스기야에게 일성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부터 하세요. 그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리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적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마음부터 추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사실 심리전의 양상을 보면 처음에 우리의 마음에 공포가 먼저 밀려와요. 공포가 밀려오면 우리는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계속 망할 생각, 죽을 생각,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되면 나 어떡하지? 큰일 났다 하는 죽음의 그 공포에
입각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거리에 나가는 게 아닐까? 이러다 정말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내가 감옥 가는 게 아닐까? 궁지에 몰려서 이제 완전히 나는 끝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두려움이 더 증폭돼요. 그러면 그 심리전을 펼치는 상대한테 더 굴욕적으로 계속 말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심리전의 양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믿음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내립을 향해서 심판의 명령을 내리세요. 열왕기하 18장 27절 사내립에게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 관한 모든 일과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가는지 다 알고 있으며 내가 나에게 대하여 얼마나 악한 말을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코에 갈고리를 깨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오던 길로 끌고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공급하신 후에 그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제 실행에 옮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처하고 있었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걸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명령을 하신 그날 밤이 다 가기 전에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18만 5천 명을 이스라엘 땅에 앉듯이 완전히 몰살시키시고 그렇게 복수를 감행하시는 그런 이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결국 사내립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땅에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한 심판을 철저하게 받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히스기야는 믿음을 통해서 결국 처음에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러한 응답을 받고 믿음을 회복한 후에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심리전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계셨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끝까지 잃지 않고 알고 있는 대로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을 의존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실 평강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떠한 일이든지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저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심으로 저는 의지할 수 있고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심리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한동안 사람이 두려워서 그 군대가 두려워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얼마나 어려운 심리전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서 그래요. 죽음의 위협 아래, 죽음의 공포 아래 우리는 아주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심리전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 이러한 약점을 잘 알아요. 사단은 엄청나게 심리전에 강한 존재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으로 사슬을 묶고 죽음의 공포로 끌고 갈 때 이것은 그저 심리전을 넘어서서 이제는 영적 전쟁의 차원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전선이 그저 단순히 사람들 간의 전투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세계 속에, 영의 세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대전투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볼까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존재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연약한 육체가 어디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아프고 계속 그것이 신경 쓰이고 그런 연약함을 가졌는데 내 목숨이 끊어진다면 얼마나 큰 공포겠어요. 자기 존재가 완전히 비존재화되고 이제 끝나버리는 그러한 상상만 해도 너무나 두렵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그러한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렇게 심리전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펼치는 심리전의 양상을 보면 사단은 먼저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의 욕망을 유혹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일단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자격을 내가 잃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인간적인 면모로 바뀌어요. 먼저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사그러들었을 때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조화를 부려서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그러면 인간은 그 죽음의 공포에 완전히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의 사슬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욱 묶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더 어려운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간은 점점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계속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전락한 채 계속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단이 걸어오는 영적 전쟁의 패턴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단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상상들, 망상들, 죽음의 공포들, 죽음의 공포에서 기인한 상상, 망상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고 그걸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점점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점점 더 갇혀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이 영적 전쟁에 처했을 때 겪게 되는 한동안의 고통의 그 전말이에요. 죽을지도 모른다. 이러다 망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두려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을 가진 인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상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마음부터 강하게 담대하게 먹어라 하는 그러한 의도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영적 전쟁에 놓여 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면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씀보다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 이것 때문에 너는 죽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문제에 내가 붙잡고 있다. 내가 섭리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위로하세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먼저 회복해서 생각을 추스르고 이제 냉철하게 하나님과 동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한 사단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으셨어요. 이 땅에 사실 때 엄청나게 많은 영적 공격을 받으시면서 영적 전쟁을 싸우셨는데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주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보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그러다 죽어 하는 그 사단의 위협에 죽음으로 응하셨어요. 그렇게 죽음으로 응하신 것이 왜 사단을 멸망시키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죽음을 통해서 왜 멸망시키십니까? 죽음의 세력을 당당히 맞서 싸워서 더 큰 힘으로 제압해서 마귀를 멸망시켜야지 왜 죽어주심으로 멸망시킨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연약함을 가진 육체였지만 그 죽어도 다시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이 죽음의 위협이 거짓임을 입증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괴계, 사단의 모든 위협이 결국 거짓임을 입증하심으로 사단을 완전히 심판받을 존재로 완전히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공격을 받으셨지만,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셨지만,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을 그렇게 드러내셨지만, 결국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죽음이 얼마나 망상인지를 스스로 입증해 내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죽음의 위협은 결국 망상인 것이 이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리고 사단이 그런 위협으로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죽음의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는 것이 전모가 밝혀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이제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이 죽음의 위협에서 이제 휘둘리지 않는 그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궈내심으로써 결국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맞서 싸우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지금도 공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그러한 또한 승리의 소식의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단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됐죠. 사단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러한 운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바로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호흡이 없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엉뚱하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존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죽음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셨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라는 개념을 제시하셨어요. 죽음은 끝난 것이 아니다. 잔다. 자니까 이제 깨우면 일어난다. 라는 개념이죠. 인간들의 죽음에 대한 통념과 믿음을 완전하게 부정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부활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고 죽음은 자는 것에 불과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라 하면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양태. 그것이 그러니까 죽음을 완전히 죽음이 존재의 끝이 아니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스스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부활을 입증하심으로써 어떻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존재로서 살아가는지를 입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걸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관점이에요.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이에요. 죽음의 모든 고난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관점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한 그 다음 절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가치관을 드러내죠. 요한복음 8장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헛소리냐. 너는 귀신 들렸다. 자, 이 가치관의 차이. 지금 굉장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죠. 인간의 죽음을 놓고 완전한 가치관의 쟁점이 형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존재다. 유대인들은 이건 미친 소리다. 인간은 죽음이 진리다. 이 관점의 차이가 대립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과 인간이 죽음을 놓고 서로 다른 생각을 드러내는 가장 그 대립의 상태, 대립의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느냐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유대인의 우리 인간의 통념의 생각, 어떤 것이 더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결국 관건은 죽느냐 사느냐,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육체가
숨을 거두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잔다. 안식에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부르면 깬다. 다시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처럼 부활한다. 부활할 존재가 죽는 존재일까요? 부활할 존재인데 죽는 개념이 성립될까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어떠한 존재도 죽어 없어지고 끝나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오래전에 죽은 사람도 지금 살아있는 존재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 영원한 영혼이에요.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죽음의 권세와 그래서 맞서 싸워야 하는데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누이 제자들에게 전하셨지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서 호수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어요. 정말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어요. 열심히 물을 퍼내고 예수님은 그 배 고물에서 앞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예수님 저렇게 주무시는데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일단 이거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봐야 할 거 아닌가 해서 열심히 물을 퍼냈어요. 퍼내다 계속해서 들이치는 물이 더 많아서 이제는 감당할 수 없고 이제는 배에 물이 찰랑찰랑 이제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급하게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마태복음 8장 25절, 마가복음 4장 38절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반응이에요. 죽음에 직면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주님 구원하소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 저를 안 돌보시고 무엇 하십니까? 주님 이 지금 내 상황이 안 보이십니까? 이걸 도대체 아십니까? 왜 저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는 그 가장 솔직한 고백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그렇게 부르짖죠. 주님, 왜 저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제가 이 꼴을 당하고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아픔을 겪고 이 수모를 당하고 이 고초를 당하는데 주님, 도대체 왜 아무 행동을 안 하십니까? 왜 누워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정말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그 간구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잠시 방심했다. 너희들을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다니. 이게 내 잘못이다. 그래, 지금이라도 이제 내가 나서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8장 26절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이 말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너희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어요. 너무나 큰 갭이죠. 인간의 심정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 이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부르짖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시면 아마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거예요. 내가 주님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구원하소서. 이 모습을 이 상황을 왜 이렇게 개입 안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너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정말 난처한 일이죠. 이 가치관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은 어떤 입장, 어떤 관점에서 왜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지금 너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너의 배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와 함께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상상하느냐?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가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해서 주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나를 왜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책망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가 오면 당장 죽을 걸 상상해요. 당장 망할 걸 상상해요. 그래서 그걸 믿어버려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걸 그냥 믿어버려요. 이러다 난 죽는다. 이러다 망한다. 결국 죽음의 사실, 죽음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죽음을 진리로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순간. 바로 그 모습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먼저 죽음의 공포가 오면 하나님의 존재부터 구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명에 함께 가시기 때문에 결코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모르신다는 고독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이 연약한 나는 결국 이 죽음의 공포와 이 어려움 속에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이 죽음의 공포의 순간이에요. 기도원도 그래서 믿음으로 출전하기 전에 그 심정이었어요. 주님, 나는 이대로 가다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사내립이 몰려올 때, 사내립의 군대가 몰려올 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을 때 그 심정은 죽음의 공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내립에게,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 운명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걸 인정해라. 바로 그 말씀부터 하심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부터 몰아내시는 것이 주님의 1차적인 주님의 반응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 먼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문제는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당면한 문제는 진정한 질문은 과연 이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심을 완전하게 확신한다면 어떨까요? 당하면 당하는 거죠. 다 그분이 아시는데 그분이 허락하셨으니까 당하는 거죠. 그리고 계신 분이 제가 망하는 거 가만두실까요? 분명한 믿음이 생겨요. 근데 결국은 영전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심을 현실로 인정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먼저 대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일이 없어요. 어떠한 일이든 닥쳐오는 거 한번 보세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나? 그러면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불확실성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몫인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붙잡고 계시다. 내 인생의 운명의 배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함께 타고 계시다. 이것을 먼저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영전의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죽지 않음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생길 수 없는 믿음이죠.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도 우리는 잘 안 되는 걸 이제껏 경험하고 살았어요.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공급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간이 어떻게 죽음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고백, 감사하는 기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문제는 나를 죽이려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내 인생이 이제는 몰락하고 이제는 완전히 희망이 없는 이 가운데 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이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주님 이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저를 항상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며 함께 아파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굳건한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영전의 믿음의 말씀들을 무기 삼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나는 죽지 않는 존재다. 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망하지 않는다. 나는 영원한 존재로 주님께서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께 감사한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런 태도로 나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팔을 걷어 붙이시고 개입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바로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오는 많은 문제들, 돈의 문제, 여러 가지 일의 문제, 그리고 내 진로의 문제, 내가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사랑과의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것이 정말 궁지에 몰렸다면, 이럴 때일수록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제게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내 인간의 몫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동역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몫을 끝까지 주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이루시고 우리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선한 청지기예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들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선한 청지기들은 이러한 영전의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단이 걸어오는 영적 전쟁에 주님 놓여 있습니다. 주님, 사단의 심리전은 가공할 만합니다. 지금 그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나약해서, 너무나 연약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한동안 방황합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주님, 더 꼬이고 더 휘감겨서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 궁지에 몰립니다. 주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 제 운명을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님, 그러나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동행하셨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인정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전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운명의 배에 함께 계시고 함께 타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선장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영전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이리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선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